자,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은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이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이 책의 저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참 귀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까지밖에 더 이상 얘기해 주지 못했다. 그럼 더 이상이 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러한 위치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질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자기가 어느 때 그걸 이제 발견하고 비로소 그 길을 가게 된 그런 계기가 왔는데, 그때까지 7년이 걸렸다. 여러분, 7년도 빠른 건지 모르죠. 어쩌면 어떤 사람은 17년, 27년 아마 이렇게 걸릴 사람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귀중한 것이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책이 아마 그 문제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뭔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설명해 주질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도 과거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 우리도.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잘 설명해 주는데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삶은 제각각이에요. 그냥 아니,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 그냥 전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육을 죽이는 것이 없어요. 영으로 사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리를 지식으로 알아서 그거는 열심히 떠드는데 그 속에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진통이 있었고, 과거에 그래서 교회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의 이 책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분이 과연 그럼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그 이후에 진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9살 때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무력하다라는 걸. 그게 뭐냐면은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게 나의 능력이 되질 않는구나. 내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와야만 되는구나. 뭔가 이런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삶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단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예를 얻지 못했다. 바로 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전해도요, 그 사람이 전혀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가?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내게 능력이 임했다라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근데 나는 솔직히 구원의 지식은 아주 풍성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떠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그건 뭐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나는 단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예를 얻지 못했다. 나는 순수한 열심으로 힘에 겹도록 내 몫에 크리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똑같이 무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뭘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더냐 이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든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한마디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용 못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문제죠. 자, 7년 동안이나 나의 구원의 핵심을 잃고 나의 크리스천 생활에 실패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먼 훗날에 천국에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의 삶을 살 수 있는 쓸모 있는 내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처절한 필요의 심정에서였다. 그러니까 이걸 이분은 절실히 느낀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었는데 좋다 이거죠.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난 선교사로 갈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지만 문제가 하나 봉착했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실까? 바로 이런 문제죠.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어. 그러니 내가 선교사로 간다 한들 무슨 열매가 맺혀질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비로소 이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처절한 심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나는 그 기간 내내 오직 호렙에서 모세가 친 반석의 그림자밖에 알지 못했다. 모세가 친 반석, 처음에 그 친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호렙이라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호렙산이에요. 이건 초창기죠. 여기서 친 반석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 후에 두 번째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말을 해서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친 반석의 그림자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드디어 밝은 대낮에 산 돌에게 말하기 위하여, 이제 그 돌을 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말만 해도. 왜?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돌에게 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의 크리스천 생활은 변화되었고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도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로운 것도 주시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한 것뿐이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충만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셨다. 예, 사실 뭔가 내가 가지질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된다,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와 있습니다. 뭐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열심을 냈던 것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발견했는데 뭐냐?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기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 돼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주인이었구나,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데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은 슬픈 일이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정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광야 땅에서 계속 그걸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광야 크리스천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충만한 어떤 그 교통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치까지,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위치까지 가질 못하고 그냥 복음은 알아들었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군요. 그건 알아들었어. 근데 거기까지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 바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라고 한 것을 읽고 거의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게 뭡니까? 한때는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라 하고 여호수아를 파송하면서 모세가 그 팔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형제입니까?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여기 말한 대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38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가 아말렉과 화해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자명적이다. 여기서 이제 잠깐 여기 아말렉 아까 요 앞에는 에돔이라고 했잖아요. 에돔 왕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아말렉이라고 다시 말을 했느냐? 이게 조금 헷갈리죠. 아말렉하고 아말렉이 에돔에서 나왔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옛 아담의 성질에 대신해야 할 분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옛 아담의 성질, 이게 우리 본성이죠. 옛 자아, 나의 육의 어떤 성품, 그런 것들에 그걸 대신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를 다만 치임받은 반석과 십자가에 처형되신 구속자로만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아무리 감사를 드리고 그의 길을 따르는 열심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애쓰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리스도, 거기까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만 안다라는 의미예요. 자, 만일 우리가 아말렉을 대신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 역시 아말렉과 화해하고 형제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모세는 아말렉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지만 아말렉의 모세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말렉 그 에돔에게 가갖고 당신의 형제 우리를 뭐 어떻게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형제라고 말을 해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했지만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갖고 나왔잖아요. 안 돼, 너 일 통과 못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내가 38년 전에 너를 정면으로 대항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마주친 것이 아말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8년이 또 지났는데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말렉은 대적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 나는 지금도 너를 저항한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내가 막을 거야. 그거죠.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막는 것. 바로 그게 사단이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주님과의 하나됨의 그 위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말렉의 임무이다. 이러므로 에돔에서 아말렉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 돌이켰습니다. 그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야죠. 돌아갔어. 그 말입니다. 자, 높이 든 지팡이는 어디 갔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승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은 남쪽으로 돌이켰다. 그냥 돌이켜야 했죠. 왜? 못 가니까. 막았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후퇴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 이로다. 그렇죠. 에서에게 그 세일 땅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통과하겠다, 지나가겠다,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에돔은 너희 지나가지 못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에돔 땅 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소유가 있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땅을 취하면 안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들은 에서의 자손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향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엾게도 두려워한 쪽은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그들은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두루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길을 지금 일로 갔다가 안 돼서 또 돌이켰다가 여기서 뺑뺑 돌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길이라고 뭐 좋은 길입니까? 그냥 울퉁불퉁 돌멩이 모래 뭐 자갈 뭐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찬 길인데 아니 그걸 계속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느냐. 그래서 불평한 거죠. 길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불뱀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낭망의 그런 모습들인가. 자,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 가로놓인 요단강 맞은편 모압과 암몬 쪽의 세렛 골짜기를 건넌 것이 이때였으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비로소 38년 동안 말하자면 헤맨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가질 못했으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는 그의 경례로 통로를 주기를 거부한 아말렉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자, 그때의 지형으로는 작은 에돔 땅 밖에 가로막히지 않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상상해보라. 거기서도 다시 에돔이 반대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가야 돼 하고 갔다라면 어땠을까? 지금 그 얘기죠. 그들이 10정탐꾼 대신에 2정탐꾼의 말을 듣고 진행해 들어갔다고 상상해보라.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봤을 때 우리 못 가. 한 10명이 그랬잖아요. 우리 못 가.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때 갔다라면은 나중에 38년 뒤에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건널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은 지리학적으로만 건널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건널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믿음으로 행했을 때는 이 요단을 건너면서 배우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이미 갖고 있는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 속에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너희는 건너야 돼. 이거예요. 너희는 가야 돼. 이 말입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으로 그들이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가나안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는 요단강이 없다. 동쪽에 가로놓인 요단강을 도강한 것은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뚫고 들어갔으면은 갔을 걸. 그들은 겁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는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40년간의 타협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홍해의 사지를 믿음으로 통과시켜 그들을 새 생명 안으로 다시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요단강에서 전적으로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다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강을 건너면서 그때 그 믿음으로 건넌다라는 것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 제일 먼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그래서 그 물이 멈추게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얼마나 흡사한가.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사 그의 거룩하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파악했더라면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구나 이거죠. 여기 지금 이온 토마스 본인 자신도 이렇게 발견되기까지가 7년이 걸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와도 빨리 나올 수 있고 들어가도 빨리 들어가서 즉시 그 땅을 탐험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십자가의 참된 의를 두 번 배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던 것도 잘못이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 한 번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될 걸 또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게 두 번 건너는 여기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였고 그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우리가 역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비로소 다시 그 교훈을 배우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한다라는 뜻이죠. 자, 불행하게도 인간의 마음의 완고성과 우리 인간성 내의 육의 깊은 뿌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홍해에서 배웠어야 할 것을 몇 달, 몇 해, 때로는 인생을 허송해 가면서 요단강의 배움터까지 가져온다. 또 배워야 돼. 아니, 홍해와 요단강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은 뭐 그렇게 강이 깊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건널 때는 그때는 물이 넘쳤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강 또는 이 바다를 지날 때 나는 물에서 죽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할 것처럼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나옵니다.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요단강에서 했다라면 그걸로 충분했는데 왜 또다시 그걸 또 경험해야 되느냐? 왜냐면 다 잊어먹었으니까. 그 정말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다 까먹었으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오질 않았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가면 그걸 너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해야 돼. 다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고 바로 모세는 한 번으로만 좋겠을 그 반석을 치는 일을 나중에 두 번째 또 쳤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잘못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다음 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제2의 축복이란 말을 하는데 나는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제2의 축복이 아니다.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 번은 홍해에서의 그 축복, 그리고 또 한 번은 요단강에서의 축복, 그러면서 요단강에서의 그 축복을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새롭게 그 능력의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고 내가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런 발견을 하는 것을 제2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제2의 축복이 아니라 처음에 이미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단순히 구속받던 날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만 발견하고 경험적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다고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생명 안에 있구나 이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나 심판 안 받는다. 이 정도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가 이제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가지고도 10년, 20년, 50년 또는 그 이상 자초한 빈곤으로 사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빈곤이란 말이 나왔어요. 빈곤. 여기 빈곤이 뭐예요? 뭔가 내게 주어지질 않아갖고 내가 없는 것처럼 아주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풍성한 능력을 알질 못해요. 그러니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힘들게 애써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빈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너는 그분에게 모든 걸 그냥 일임해. 그분에게 맡겨. 그러면 되는 건데 왜 못 맡기고 그러느냐. 지금 이러는 거죠. 자, 요단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밑에서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밑에서 재교육시키는 곳이다.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 그 원문 보면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게 now 그리고 therefore 이렇게 이 그러므로라는 뜻 마시거든요.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잘 보세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보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로 하고 가라 이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러므로란 말의 사용은 한 이론의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 무슨 이론인데 앞에 말한 게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앞에서 벌어진 일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일. 그러면 그 결론으로는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는 말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미리 전제가 돼야 되는 그 어떤 전제가 뭔가?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 그럼 모세가 죽기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만 지금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로 해서 거기서 역사가 나오게 거기서 물이 나오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은 가지 못하고 모세는 반석을 또 치고 말한 거예요. 2번 치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2번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는 이제 끝나야 돼. 그래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죠. 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굉장히 냉혹한 그런 현실.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간구를 했잖아요.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너는 이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그런 모세의 그 입장이라면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격이 안 된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진행하는데 모세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 수 있을까? 광야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광야에서 교회를 매장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광야 교회를 세운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인도했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물도록 만든 사람도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사람. 그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길을 비켜주기 전에는 영적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 수 없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론인 것 같다. 예, 정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간은 정말 훌륭한 인간이에요. 우린 그걸 분명히 부인하면 안 돼요. 모세라는 인간은요 진짜 훌륭한 인간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모세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모세에게 너무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비난하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여러분들은 그를 변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그걸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라고, 모세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 잘못, 그런 것 같죠? 10명은 우리 못 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10명 따라서 우리 갈 수 없어요 하고 아우성 쳤잖아요. 그게 백성들이 잘못인 것 같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들이 나오기를 원했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땠는가? 이스라엘이 원해서 나왔습니까? 그때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그 6월절 때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나중에 조금 와서 홍해 바다 앞에서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때는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갔잖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가기 싫다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자. 갔잖아요. 그럼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렇게 못했느냐 이거죠. 자,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떠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반대했다라고 했지만 옛날에도 반대했다 이거예요. 똑같이. 근데도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이것이 모세가 잘못한 거다라는 의미죠. 자, 기록이 분명하다. 그들은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이 반항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원대로 했다면 그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노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이죠. 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들어갈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인도해 낼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가르침은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가르침은 주질 못했다. 이것이 모세의 한계다라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비록 홍해 앞에서만 그러지 말고 거기 가나안 들어갈 때도 이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죠. 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그 정말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건널 때는 그랬다고요. 백성이 비록 모세를 원망했다가도 결론적으로 그 바다를 싹 건너고 나서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느냐고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백성들이 반대를 했어도 아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자, 마음 내키지 않는 백성을 인도해냈던 그가 어찌 그들을 인도에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인가. 이거죠. 나오기는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오기는 했지만 왜 못 들어가느냐고요. 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그거죠. 그들은 그들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다소의 성공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나 그들의 개종자들은 중대한 결심을 서둘러 하지만 신앙을 공언한 그들에게 뒤따르는 영적 내용의 결핍 때문에 영적 미숙아로 좌절되고 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한다, 누구를 구원받게 한다. 실제로 그가 뭔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갑니까? 그들에게는 이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 내용의 결핍. 그래서 영적 미숙아, 성장하지 못한 것이 미숙아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책이 복원되었다. 바로 여러분이 보는 이 책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0장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홍해바다 건너 그거 하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과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냥 끝내려고 하느냐? 왜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 위치까지. 내가 모세를 너무 신랄하게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용서하기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충심으로 예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가 변화산에서 주 예수와 함께 선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가 딱 주변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 예수와 함께 선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는 허용되어 복지에 들어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가야 될 가나안에는 거기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는 거기는 정말 충분히 들어간 사람이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의 입장으로 본다면 정말 누구도 거기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렇지만은 이 어떤 그 가나안이라는 그 위치의 그 영적인 분량에 대해서만큼은 모세는 충분히 그 위치로 가질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훌륭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핑계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러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그 역할을 못했던 그 쓰임에 왜 하필 모세냐? 가장 믿음에 훌륭했던 그 모세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쓰셨느냐? 실상 우리도 모세도 그렇게 그 문제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말하자면 두 번째의 이 교훈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이 사라지는가? 그 역사가 나오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그 문제에 도달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오죽할까? 지금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게 만들려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탁월성도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의 최선을 다했다. 그의 최선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모세가 저지른 잘못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산돌만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셨는데 모세는 성급하게 2번 친 것이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아예 하나도 치지 말아야 돼요. 2번뿐만이 아니라 아예 한 번도 치지 말아야 해요. 이미 38년 전에 한 번 쳤잖아요. 그 반석을 친 거는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그 반석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걸 알고, 아니 반석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것은요, 말씀드린다 그거예요. 요청한다 그거예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 기도를 못했잖아요. 구약에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만 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또다시 흘리고 또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에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걸로 족하잖아요. 자, 밑에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신 반석을 아무도 2번 치지 말아야 한다. 듣지 않으면 수명대로 못 살 것이다. 협박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엄중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만큼 말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냥 예수를 그렇게 믿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믿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 근데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걸 믿질 못하니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죠.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그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 반석을 향하여 우리는 뭘 불러요? 이제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때에는 또다시 반석을 치자 그런 말 없어요. 이제는 반석을 향하여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얼마든지 간구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반석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또다시 지팡이로 쳐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 그게 모세의 잘못이었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세가 뭐 시시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모세가 아는 한계가 거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는, 아니 모세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잘못된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면은 우리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되도록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과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얘기가 이제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 모세가 120년이라는 세월, 그 정도만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120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마 최고로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근데도 여기서는 너무 일찍 죽었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모세는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일종의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그 죄사함의 구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를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도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놓치고 있느냐? 그건 내가 몰라도 돼요, 그래도 나는 지옥 안 가요, 그럴 건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때 모세 때는 그렇게 모세가 몰랐다라고 그냥 끝났지만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쪽짜리 구원은 없어요. 온전히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반쪽짜리는 없어요. 반쪽짜리는, 구원은 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걸 끝내면은, 요즘 이제 우리 그 누굽니까? 지난번에 소천하신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제가 이제 몇 권을 요즘 읽어보는데, 근데 요즘 나온 책들은 뭐 그렇게 제가 큰 어떤 것을 느끼기보다는 옛날에 보니까 1998년도인가요? 제가 그 책을 구입하는 거, 제가 그 책을 구입하면 그때 언제 구입한지 그걸 써놓거든요. 보니까 1998년도에 구입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요즘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이 끝나면은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그 책에서도
우리가 이 책과 거의 주제상으로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홍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 이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고 있느냐 이 문제.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책이 좀 두꺼워요. 두껍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는 못해요. 제가 그냥 군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발췌를 해갖고 그렇게 우리가 좀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 책을 구입해서 보시고 싶은 분은 그 제목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절판됐는지 혹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혹시 그걸 사셔서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차례로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미리 읽어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그런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책이 뭐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교재로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 10장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제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다만 여기 화면에 글씨들이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회하고 요번 거하고 제 설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그 글을 보면서, 화면에 글이 나오잖아요.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마음에서 뭔가가 좀 생기고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